우리가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삶만큼이 복잡하고 또 오묘한 것은 없어요. 삶의 실상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삶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만 모르는 이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 있어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것, 또 믿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이 세계만 믿고 살아가고 싶은 우리들의 원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걸 벗어나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보신 이 삶의 현장은 언제나 우리 세상 한가운데 노출되어 있되 양을 이리 가운데 세워둔 것과 같다. 참으로 상식적으로 잘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양은 이리의 밥이죠. 동물의 속성상 양은 절대로 공격도 배운 일이 없고요, 공격할 줄도 모르고 어떤 그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 양인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하게 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는 전혀 여기에 대한 지식도 대책도 없다. 아마 오히려 이 삶의 긴장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해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도 대단히 심각하신데 우리는 심각하지 않죠. 상당한 여유만만하고요, 나름대로 또 삶의 기대 수준은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그 실체는 어떻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이 뱀의 지혜는 인류가 당할 수가 없었던 기억들이죠. 이 간교함, 에덴 동산에서 이 동산을 쫓아내게 한 뱀의 지혜, 그런데요, 실제는 그리 대단하지는 않아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한마디로 뱀은 하와를 아는데 하와는 뱀이 아닐 것 같으면서도 그만 하와의 그 뱀의 그 한마디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도 우리가 현실을 모르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 살아 지내놓고 보면 도무지 믿음과 관계없는 우리의 모습에 당황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뱀의 지혜라는 이 선을 못 넘는 아담과 하와는 그만 쫓겨납니다. 참 슬픈 일이죠.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먹지 말라면 먹지 않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그저 그 말씀 그대로의 순결함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시편 1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흙 도가니에 단련한 7번 단련한 은 같다.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순결함이죠.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한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인 순결함,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섞이면 그냥 불순물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아주 선을 그어버리셨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그 말씀하신 그분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그때 이는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안 하셨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설명도 없어요. 아주 긴장된 시간입니다. 그러다 하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아구까지 채우니 또 그때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떠다 준 하인들만 알더라. 분명히 포도주가 그렇게 좋은 것인데 항아리에 있는 게 발효돼서 냄새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만찬 때 그 우리가 포도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 과정에 발효돼서 얼마나 냄새가 대단합니까? 어떤 분은 또 취한다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도대체 일들이 얼마나 닫혀 있으면 항아리 가득 채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두고도 물도온 하인들만 알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까지 채운 그대로 갖다 주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인이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얼마나 좋으셨으면 오지 마십시오. 저도 나무에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제 수하에 이 100명은 너무 훈련이 잘 돼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합니다. 제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이죠. 자, 예수께서 그렇게 감탄하신 그 믿음 제자들은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도 백부장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순결한 그 믿음의 현주소를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순수하게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만 있다면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순결함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이 시간도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마음에 대하여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대하여서 얘기하지 않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꿰뚫어 보십니다. 자, 이 사실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시면서 양이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보다 위대한 전략이 어디 있을까요? 삶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가 적자생존이다, 사륙, 우리가 얼마나 살벌한 얘기를 많이 합니까? 한마디로 레드 오션 존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블루 오션 존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무한 경쟁의 이 시대에 우리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전혀 다른 블루 오션 존이라고 하는 전혀 경쟁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삶을 약속을 하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때 우리 상식은 그저 밥인데요,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이리가 사나워도 양이 존재가 가능한 것은 바로 목자가 있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런데 왜 우리에게 목자가 없을까요? 아니, 목자가 사라졌을까요? 왜? 양이 비참하게 되는 걸 우리 눈으로 볼 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깊고 오묘한 말씀을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너희는 양이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양이 양일 수 있을 때 목자는 거기서 목자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삶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을 당하면서 그 순한 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는 틀림없이 기쁘고 즐겁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이리보다 더 사나우면 사나웠지 내가 나를 볼 때 아닌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자는 끊임없이 목자인데, 목자일 수 없게 만드는 양이 아니라 맹수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가장 심각한,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분은 지금도 가장 심각한 것이, 목자가 목자일 수 없도록 양이 돌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양이 양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되는 부분은 전부 목자의 몫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양이 아니면은요, 목자가 있을 필요도 없고요, 양이 아닌 곳의 목자는 목자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목자를 더는 목자일 수 없게 만들고, 양이 양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상실해 버릴 그 비극 속에서 오늘을 살아간다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소리 하죠. 내버려 두시는가 봐. 나는 지금 기억지 아니하신 거 아닐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안 계신다, 신은 없다 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학문도 학문 같지 않은 걸 들이대면서 쥐몫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틀림없고 그분은 나의 목자이신 게 틀림없지만은 목자가 아니에요. 뭘까요? 어디부터 이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겠습니까? 양이 양일 수 없을 때 목자는 목자일 수가 없다. 이 기가 막히고 절체절명의 심각함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다시 한번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하신 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지켜보시는 인격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민망하다. 헬라어로는 에스프랑니스테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이야기해요. 에스프랑니스테. 바로 이것은 민망하다는, 그냥 우리가 민망의 단어를 넘어서 얼마나 아프시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두고 고생하며 유리함이라는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 너무 심각한 거죠. 우리는 룰을 알아죠. 매번 누가 죽는다, 아팠다, 힘들다, 망했다, 성공했다 하는데, 예수님은 유리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그 애처로움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떠나지 못하시는, 얼마나 심각하면 창자가 끊어지도록 이 고통 속에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고 계실까. 한마디로 능력이 없어서요, 힘이 없으셨어요, 지혜가 없으셨어요. 그분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날 그랬잖아.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로마 정부를 쓸어버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 6,000명의 군단의 12진영을 언급해 주셨어요. 주님은 아주 예민하시고 예리하세요. 로마 군대가 몇 명인지도 아셨어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관심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목자로서 목자이실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실상이, 창자가 끊어지는 이 아픔을 보고 계실 수밖에 없는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이지 못하고 왜 나를 내버려 두고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우리가 양이기를 포기할 때, 양일 수 없으면은 목사가 아무리 옆에 있어도 목자일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같이 어디가 길이냐? 온통 아우성이고 혼란스럽다고. 뭐가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다 혼란스럽게 하고. 뭐가 혼동합니까? 우리가 다 혼돈하고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 길 없다. 양에게 스스로의 길을 찾든다든지 먹을 것을, 즉 풀을 뜯는 곳을 안다. 불가능해요. 양은 속성상 그렇습니다. 왜 목자여야 하느냐? 그 풀을 다 먹고 나면 목자가 다른 곳으로 인도해야 하는 목자입니다. 도대체 이런 양을 두고 예수님은 가끔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는데, 왜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둘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이기를 포기할 그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별별 여러 가지 우리의 위상과 우리의 자리, 우리의 또 모습을 얘기할 수 있죠. 제자가 어떻다, 또 하나님의 자녀다, 무슨 우리 목회자다, 선교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렇게 막 얘기할 수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오늘 당신은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면 그 양의 모든 생존 전략과 모든 사는 것이 양에게 있지 않고 목자에 있습니다. 이 혼란이에요. 아마 이 혼동일 것입니다. 지금도 목자는 여전하신데 목자로 목자일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이,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 표정 피시고요. 내가 정말 그 목자 아래 양인가? 양으로서의 나인가?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가 정녕 양일 수 있을 그때 목자는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어요. 아니, 떠날 수 없어요. 양이 죽는 거를 볼 수가 없으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은 이후로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그 이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양이 아니라 어느 틈에 목자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목자 노릇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익숙한 게 목자 노릇이 우린 참 익숙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야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누가 이걸 피할 수가 있어요?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예배 때 말씀 들을 때는 양이었는데, 축도 이후의 시간은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적자 생존의 인생을, 한마디로 어려운 얘기로 레드 오션 존이죠. 정말 살기 아니면 죽기로 싸우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현실인데 왜 모르시겠어요?
한마디로 어느 틈엔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목자가 없어요. 어느 틈에 내가 목자가 되어버리니까 내 자식을 내가 키운다, 틀리지 않은데 맞진 않죠. 내 사업을 내가 한다, 맞는데 틀리지 않죠. 정녕 내 자식이 내 사업이면 죄송한데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분명히 자식은, 우리 아는 상식은 뭐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죠. 태열매는 상급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내 자식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질 못하죠. 아이고 내 새끼, 금싸라기보다 더한 내 새끼, 게임하고 싶잖아. 즉 우리는 지금도 내 새끼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명한 어린이 육아법을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여자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보다 더 위대한 자녀 양육법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셨나요? 저는 한번 밤이 맞도록 울어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식이요, 하려 어느 가정이든 자식 뭐 뜻대로 되고 안 되고 나중 얘기고요. 이 자식에 대한 문제만큼은 아무도 눈 감을 때까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이 더 잘 아시겠지요? 정리해 보자고요.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자녀만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저래가 아니라 내 자신을 두고 한번 울어본 일이 있느냐.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성도 한 분 중에는 남편을 잠암으로 돌려보내고 자식 하나가 있는데 정신질환에 걸려 심각해요. 새벽마다 저한테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하다가 언젠가 한번 눈물로 제게 이런 간증을 해주세요. 목사님, 제 자녀가 지금 정신질환으로 심각해서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소망마저 없는 이 아픔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 네 자식 보고 아프지? 예. 나는 너를 보고 더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저요, 목사님,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제 위로주시는 기쁨 때문에 목사님, 저 이제 나랄 것 같아요. 그냥 듣는 게 전부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자식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너는 얼마나 아프겠니?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니? 목자란 이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양에게를 포기할 그때 목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목자가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순결하지 못한 것인데, 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죠. 지혜로워라는 것이 아닌데 지혜로워야 돼, 순결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리해보면 그런 거예요. 지혜는 오직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분께 있죠. 이것은 지금도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순결도 마찬가지. 우리 보고 순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게 하시는 그 순결을 말씀하죠. 자, 지혜로워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로울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그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책, 저 책, 인문학적인 서세, 여러 가지 학문적인 좋은 논문들을 보면서 좋은 흐름을 잡으려고 할 어림도 없어요. 그 책 저자를 한번 만나보세요. 본인도 해결 못해요. 책은 참 좋은데 왜 그럴까요? 지혜가 아니에요. 보기는 좋고 듣기는 좋고 참 논리는 정연한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뭘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하신 그 뱀의 지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뱀은 하와를 아는데 하와는 뱀을 알 필요는 없어요. 하와는 오직 하나님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 지혜는 바로 목자입니다. 다시요. 양에게 있어서 지혜는 지금도 목자입니다. 때문에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탕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탕자는 지혜가 부족한 것을 말해요. 누가 보면 탕자는 끝났나요? 안 끝나요. 집을 나가도 못 끝나요. 탕자는 지혜가 부족한 것을 말해요. 그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그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했어야지요. 무슨 얘기일까? 지혜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을 그때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것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순결의 이 의미도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결함, 한마디로 섞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건 본인의 몫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재해석을 해요. 리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데 상당히 천재적이에요. 하나님 것을 알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면서 마지막 시간까지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주도해가는 키워드이기도 해요. 순결, 내가 순결해야 한다든지 우리 보고 순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이 말씀이 그냥 그 순수함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느 순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특히 해외 선교 현장에서 살벌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끊임없이 맛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코리티안 부문 당시 그 소비에트 연방에 그 성경을 갖고 들어가다가 그 한 보따리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그 시험대에서 그 직원이 들어가는 그 글이 써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일이 있어요. 성경을 잔뜩 그날따라 또 집사람하고 싸우면서 잔뜩 갖고 갔어요. 그걸 잘 쌌으면 좋은데 보이게 검색대에 놓습니다. 이건 100% 검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검색대에 들어가면서 그만 제 손가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손가방에 거기 선교사가 뭐 갖다 주고 다 들어있거든. 그래서 검색대 직원들에게 이거 나 잊어버렸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계시라고 찾아보겠다고 그러면서 통과가 된 거예요. 이건 통과는 됐는데 이 가방을 잊어버리면 제 신분증 거기 신용카드 다 들은 거예요. 차라리 성경을 걸리는 게 낫지 이걸 왜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것도요 너무 좋아가고 성경책 갖고 나가다가 한참 가다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시 와서 저기 가방이 어떻게 됐냐고 와서 물어보니까 여기 그대로 있다고. 근데 그 나라에는 가방에 돈 넣으면 나무라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른 열어보니까요, 하나도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어요. 뭘까요?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일에 이건 전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탁월해요. 저는 이런 표현합니다. 방법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다. 근데 갈 때까지 가야 한다 그러죠. 이건 아니에요. 갈 때까지 가보자. 자, 같은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많이 그러죠. 아유, 갈 때까지 가봐. 아무도 안 갑니다. 즉, 갈 때까지 가봐야 하는 그 끝간데까지 가서 벼랑 끝까지 우리가 서볼 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건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하든지. 지금도 이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살아있는 지혜구나. 왜 시마다 때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범사에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심지어 건강의 문제까지라도.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예물을 드리고 새벽을 하나님 앞에 한번 두드려보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새벽에 나올 때 사실 이렇게 죄송한데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겨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부역자도 있는데 사역자들 시킬까 하다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설교했지. 그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새벽에 단에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분 설교를 마쳐야지. 그러면 그때는 또 40분이. 제가 헷갈려요. 혼란스러워요. 그러고 엎드리면 또 수시간을 기도하게 하시면서 놀라운 응답을 주세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분명히 몸이 만증창이.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오늘 하루 제끼지, 쉬지,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그럴 때 오죠? 가장 가기 싫을 때 가는 게 응답이다 하는 한 분은 새벽에 너무 가기 싫을 때래요. 그런데 50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데 오기 싫을 때 응답이지. 그래서 그 50견을 고통 중에 새벽기도 왔는데 그날 하나님이 50견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대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사실 50견은 약이 없어요. 솔직히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몇 가지 그런 거 있죠. 골다공증. 근데 이 처방은 하나님이 골진을 윤택케 하는 처방은 있어요. 자, 세 가지 우리가 자연치유가 있고 증상치료의학이 있고 근본치료의학이 있죠. 이 근본치료의학은 이 땅에는 없어요. 우리가 모든 현대의학은 증상치료의학이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근본치료의학은 지금도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근본치료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이 경험을 하고 싶으시거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모르시죠? 혹시 골다공증으로 어려우시는 분을 당하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현대의학은 불가능해요. 한마디로 어른들이 왜 낙상이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 대퇴부뼈가 젊었을 때는 트럭이 지나가도 부러지지 않는 걸 대퇴부 우리가 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로하시면 제일 먼저 이 대퇴부가 무너져서 낙상하면 못 일어나잖아요. 만일에 골수로 윤택케 하면 그냥 다 아멘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양이어야 하는 것은 목자가 목자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양일 때 너무 순수해서 양은 목자 위에 아무도 알 줄 못해요.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양에게 있어서의 목자는 전부입니다. 거기 그렇게 푸른 초장에서 꿀을 먹다가도 맹수가 오는지, 제가 한번 양의 생태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도 오는 곳이 있죠. 스페인 가서 노르웨이 쪽에 가서 제가 한번 보니까요, 양들이요 한 번 꿀을 먹으면 뒤를 안 보대요. 여러분 보시죠.
그러니 맹수가 오면 뭐 그냥 밥이죠 뭐. 그런데 자, 이 양이 양일 때 누가 있죠? 양이 양일 때 누가 있죠?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그러기를 원하시지만은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평생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과 체험으로 만나지는 그 지혜이기도 한데, 양의 속성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양이 아니니 목자가 목자일 수 없게 만드는 그 원인 제공자란 말이에요. 내가 너무 사나워요. 내가 너무 이기주의예요. 내가 너무 밝혀요. 내가 너무 이에 밝고 재리에 밝고 상황에 똑소리 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대요. 오늘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앞서가는 게 뭘까요? 그냥 교만이에요. 뒤처지면 똑똑한 줄 알죠. 아이고 난 못해요, 난 못해요. 거만이에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함께 한다는 개념은 다 알아요. 동행하십시오. 동행하십시오. 방법은 하나예요. 양이 양일 수 있을 그때 목사는 양과 숙명적으로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맹수의 밥인 것을 더 잘 알거든요. 이 탁월함을 익혔던 다윗은 일찍이 시편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양이 양일 수 있을 때 아버지 이세 양 몇 마리를 지키는데요, 이 사람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사자의 수염을 뜯질 않나, 입을 찢질 않나, 그 맹수가 달겨들면 어떻게 그 주먹으로 그냥 케어시키질 않나, 그 목숨 걸지 않으면 그거 못하지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양 몇 마리 갖고 목숨 건 이 실체를 그는 골리앗 앞에서 못 떨어지게, 네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나라를 어떻게 건드려, 하던 대로 합니다. 무슨 탁월한 전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맷돌을 돌려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기에 애가 장난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던 대로 합니다. 발자에 애들 왜 저거 애들 보내갖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냐, 뭐 눈빛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이 경험한 영적 세계는 뭘까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것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행여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여러분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구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독교는 넘치는 종교예요. 잔이 넘쳐야 돼요. 넘치지 않으면 헛소리 많이 해요.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신앙적으로 어떻고, 뭐 공의가 어떻다, 정의가 어떻다, 뭐 선한 사업이 어떻다, 쓸데없는 소리로 한평생 휘둘려 버립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법정에 갈 일이 있겠어요? 갈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아. 저는 이 교회 건축하다가 건축자들이 고소해서 법정에 끌려간 적은 있어요. 참 그때 비가 오노 그래서 나 오노 아니고 오노 목사인데 죄져서 온 게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법정에 서보니까 참 그렇대요. 새파란 판사가 오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그 좀 그렇더군요. 물론 잘 끝났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지혜는 목자입니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 유비코더스라는 말을 아무데나 쓰지 마시고 어떤 때 어떤 상황 어떤 장소라도 그분이 목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양은 목자 떠나면 끝입니다. 아니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맹수의 이간질하고 간계함 속에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평생을 믿었고 목회자고 성도고 선교사인데 아직도 전투적입니까?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분냄을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건 아셔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즉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게 용사보다 낫다고 하는 사실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은 어때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죠? 이것은 그 성은 주신 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참 우리가 이 부분이 약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 없이 다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주여 내게 눈이 열려 보기 원합니다. 귀가 열려져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여러분 들려진 이 아람 군대의 완전 포위인데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 사환이 우린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진신 군대가 저 군대보다 많으니라.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니까 전군 천사가 새까맣게 둘러쳐. 아니면 아니에요. 제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양이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래야 이제라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 그분이 목자일 수가 있고요, 목자로서 목자일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normal 현장이 절박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너를 보자, 내가 너를 이기고 말겠다고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음 타자를 또 싸워줘야 돼요. 차라리 양이기를 원하십시오.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계신 그분을 믿는 분들이 오늘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닙니까? 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그분께 있어요. 우리는 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순수한 순결한 말 놓치지 않는다면 오늘 성령의 생활 음성이 들려지는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운명을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 이 한 가지로 너무 고통스럽고 참으로 언제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벌어질까? 답도 없는 질문에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 목자이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친히 목자 아래에 있는 양으로서의 우리의 생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